반갑습니다. 오늘 또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목회자님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편의 촉에 서서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은 율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흔들리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연대가 AD 51년에서 53년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AD 54년에서 57년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의 정황을 보면 아마도 주후 57년경 이후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앙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고원지대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지방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시기에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를 우리는 한번 잠깐 상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혼돈시키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교회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이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서신서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강조되는 이 신득이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어떤 쪽에 속하여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말아서 이구동성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한결같은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 말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에 걸맞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받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육체의 속력이 너무 강하여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서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잘날 맛에 산다고들 합니다. 오늘날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과부를 돌보아주고 신원하여주고 없는 자를 되돌아봐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상을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가지 중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육체에 이른 현재 안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쾌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더 비참한 결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음행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 즉 불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율법에 의하여 비춰봤을 때 네가 행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많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이때 당시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하는 말만이 진리다, 내가 하는 말 외에는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뭐하지만 신옥주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놔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 짓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이고 당 짓는 것이고 불리함이고 그리고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난을 맺히게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 마음이 심히 괴롭게 하는 것, 원수로 대하는 것들이 대적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 짓는 것, 오늘날 이 당 짓고 분리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을 지어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오늘날의 잘못된 교회들이 정말로 건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워 가는 교회들까지 휘몰아쳐서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속에 속해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잘 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하는 이 일들이 행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님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내가 모태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했어요. 모태신앙이라 아주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을 잘못 사용하면 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모태신앙 잘못 자기가 왜곡하면 정말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말아요. 못된 신앙이에요. 요놈의 모태신앙 때문에 아버지가 해왔던 거, 어머니가 해왔던 거, 조상 대대로 보았던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했던 것이니까 이거 예배와 기도를 너무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오는 이 습관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야라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옥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고난의 장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요 이상의 표현이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랑이요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로는 사랑을 베풉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줍시다 말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저희 집안도 상당히 복잡한 집안입니다. 저는 6남매 총 10인데 10 중에서 4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머지 6이 남았는데 3은 딸이요 3은 아들이요. 아주 삼삼 아주 잘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 때만 해도 우리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제일 장자를 양자를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큰 아들을 큰 집에 뺏겨버렸어. 뺏겼는데 그 큰어머니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진짜 친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작은어머니 안녕하세요. 요 사상입니다. 사상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갔으니까 너는 죽어도 네가 엄마가 아니야. 그냥 작은엄마일 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서운했던 것이 한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왔으면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아유 어머니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은어머니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 하나 뺏긴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 자꾸 마귀의 자녀가 되려고 하고 마귀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어머니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라가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는 딸이 셋인데요, 큰 딸하고 둘째 딸은 또 천주교를 다녀. 이거 만나면 이거 이제 종교적인 싸움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잘 안 갑니다. 안 봐야 안 싸우고 안 가야 죄를 안 짓는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아기 예수님이냐 나는 부활의 예수님이냐. 천주교는 하느님이요 맨날 아기 예수야.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기도에 아주 기도문이 참 있어하고 묵주 돌려가면서 성모 마리아여 막 그래.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거기다가 막내 누님은 박수였어.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을 한번 마귀에게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저희 막내 누님은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 오래 참음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나를 버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참았다고,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예수님만큼 참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태도를 묘사하여 쓰고 있는 것이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육에 속한 자의 유업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자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믿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조건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에 쫓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통로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아까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는 모든 행위나 모든 행동 목적을 말합니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나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라서 성령에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 목사님, 우리는 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듯이 과연 우리가 속해야 할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